예수소망교회 부활주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는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 이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 죄의 싹스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직도 빈 무덤이고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지고 비관론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인간은 모두가 사형 선고를 받고 자신의 그 옷에 번호를 달고 언제 사형장으로 끌려갈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형수들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또 지나친 금욕주의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철학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지 못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허탄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에 대한 변론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당시 이 헬라 사상으로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었는데 오직 인간의 영혼만이 귀한 것이고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오히려 그 성스러운 영혼을 가둬놓고 있는 감옥과 같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야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영과 육체의 그 부활을 설명할 때 그들은 이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기주의, 이런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당시의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
그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자신의 그 지혜와 지식의 노력으로 알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마귀의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극단적인 그 금욕주의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과 철학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인의 구속도 존재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이 죄로 인해서 원수지간으로 돼 있었는데 그 원수지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화해도 없고 생명과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을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당하게 하셨고 인간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근데 이 같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결국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 여전히 인간은 죄와 사망의 자리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또 오늘 이 18절 우리가 지금 읽은 부활이 없다면은 내세를 소망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됐을 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영생을 이루시는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현재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고통도 다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만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모든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성도들을 부활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20절, 22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성도가 부활한다는 말씀인데요. 그 이유는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죽은 자들의 부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결과가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인 것이죠.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아담과 그 그리스도 대표자를 들어서 죽음과 부활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첫 열매라는 단어는 아파르케라는 소산의 첫 열매를 말합니다. 이 첫 열매는 수확물 전체를 대표할 뿐 아니라 후기에 거둘 결실, 그 곡식의 결실까지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연합되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백성의 부활에 대한 서약이자 보증을 말하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증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께서 바로 이 부활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것과 같은 원리로 부활 역시 완전한 사람이셨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의 내용이죠. 인류의 시조이며 대표인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아담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사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2의 아담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에게 닥쳤던 사망과 저주의 연결고리를 끊어주시고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믿는 자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부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단지 생영, 살아있는 영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됨과 동시에 살리시는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인간이 단지 이 세상의 삶으로만 끝난다면 그저 윤리적으로 착하게 또 합리적으로 남에게 피해만 안 주고 사는 것으로도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을 뒤집었죠.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끝이 사망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삶뿐 아니라 사망 너머의 삶까지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그저 피해만 주지 않았다고 거기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말씀 중심 또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종말론적인 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성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데 이 부활은 순서 있게 차례대로 제일 먼저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에게 속한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부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일어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대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잠자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잠자는 자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인간의 육체는 죽음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일깨움을 받아서 그 앞에 새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조건이 붙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이 부활은 성도와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같이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이 다른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나 성도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망하다라는 말은 아폴론토 멸망을 말하는 것이지 멸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고 결국 이 망하는 자란 그의 영혼과 육체가 없어지지 않고 사단의 운명을 쫓아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영혼이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결국 불신자들의 부활은 영원한 불행을 겪는 것이고 거룩한 행복을 영원히 상실하는 것이고 또 구원과 대조적으로 구원을 잃은 그 멸망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이 사망은 끝이 아니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을 알리는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에 있는 일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고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부활의 두 번째 결과는 바로 역사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24절과 26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은 후 이제 역사의 마지막을 가져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사망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모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이 지구, 이 세상은 이제 멸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과 더불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부활하면 이제 이후에 이 세상에 완전한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9절에도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역사의 종말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나라를 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염원이며 소망인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를 통한 그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부죠.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임한 가장 큰 형벌이라 할 수 있는 사망을 이기심으로 이 세상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망은 죄와 사탄처럼 사람을 억압하는 존재이고 오랫동안 사람의 두려움의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사망의 세력에 영향을 받지도 않고 그 세력에 굴복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무비에는 이렇게 적혔다고 합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 빨리 지나감을 안타깝게 여긴 버나드 쇼가 이렇게 유머스러운 말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물쭈물 하다가 혹시 세월을 허비하는 일은 없으십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것,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간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고 바람같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동안 찾아야 할 것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이제 역사의 종말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님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어 고난을 이겨가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것을 갈망하면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우리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어리석게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